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오후 시간 저희들을 이곳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어찌 살아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런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민수기 6장 나실인 규례까지 하고 7장 들어갈 순서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자, 우리 제가 늘 시작할 때마다 조금씩 반복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민수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고, 그런데 그 안에 레위인은 포함 안 됐는데 사실 이 레위인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별도로 계수하고 레위인의 임무는 어떠해야 된다. 이런 설명들이 쭉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이런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부의 어떤 적, 이런 것들을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내부의 문둥병자, 유출병자,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이 있으면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요. 또 어떤 이 공동체의 최소한의 단위였던 이 부부지간에 어떤 의심이 생기게 되면 이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꼭 해결하고 넘어가라. 이런 어떤 지침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들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는데 그건 거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거룩할 수 없으니까 나실인을 구별하고 서포트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인식을 늘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룩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삼손이 나실인의 모습을 상실했을 때 힘을 잃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룩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면 싸울 힘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거룩해야만 해요. 근데 거룩하면 왜 힘이 생기는가? 민수기 이 6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러면서 축도하는 내용 나온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돌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얼굴빛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여 주시거든요. 근데 죄가 있고 더러우면 하나님도 외면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외면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싸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7장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7장도 언뜻 보면은 말이죠. 이거 무슨 레위기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만은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싸워서 정복하는 일을 위한 준비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어떤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싸움은 누가 싸워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하는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싸움하는 거는 저절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 7장에 보게 되면 장막을 세웁니다. 이제 그 성막이라고도 얘기하죠. 장막을 세우고
그리고 이 장막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성물이에요. 그러나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막 손으로 다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거룩히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기름을 바르는 거야, 기름. 이 기름을 바르는 건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 기름을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 하면 성령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는데 어찌 보면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려면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성령의 어떤 이런 인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이게 거룩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거듭날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셔야 복음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할 수 있고 믿음도 생기고 이러는 거지. 성령님이 나를 살려놓지를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거듭나야 그 다음에 뭔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특별히 구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다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기름 부은 사람을,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을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이런 자들은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감히 그의 목숨을 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손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함부로 기름 부은 것에 대해서는 손을 대서는 안 돼. 왜?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하기 위해서는 이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놔야 하나님의 임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해야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요. 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을 했으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과의 만남. 그래서 2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 하나님과 백성이 어떻게 교제하는가. 특별히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성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품들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성소를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는 이 제자리에 이 성막이 이렇게 쳐져 있겠지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천막을 다 걷어가지고 갖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이동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아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뭐 이렇게 메고 가는 건 메고 가는데 이 기둥 그다음에 받침대 이건 무지 무겁거든요. 이런 거는 메고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이동하려면 움직이려면은 뭐 수레도 필요하고 수레를 끄는 소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레위 지파나 제사장 지파는 기업이 없잖아. 그들이 뭐 마련할 재간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누가 하는가?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장, 두령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은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이제 이 성막을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이동할 때에 이런 거를 운반하기 위한 수레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족장들이, 두령들이 이거를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총 수레가 몇 개를 드리는가? 6개. 소가 몇 마리인가? 12마리. 그래서
이 수레인 경우에는 두 지파에 한 대, 수레 한 대. 그 다음에 소는 한 지파에 한 마리씩, 12지파니까 12마리. 그리고 두 지파가 수레 한 대씩 해서 6개. 이렇게 해서 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수레를 마련해가지고 이 수레는 용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레위 지파 안에는 고앗 자손이 있고 게르손 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이 있잖아요. 특별히 고앗 자손은 손수 다 손으로 메고 갑니다. 그런데 이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 다루는 물건들은 좀 무거운 것들이에요. 특별히 게르손 자손들은 이런 천류, 해달의 가죽, 뭐 이런 천류를 주로 이렇게 앙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게르손 자손. 기둥, 받침대, 무거운 거는 무라리 자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동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 힘으로 옮기기는 좀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레도 소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레 6개, 소 12마리, 이거를 5절에 보게 되면 족장들로부터 그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받아서 누구에게 주어라?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각각의 직임이 있잖아요. 임무가. 그 임무에 맞게 회막 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어떤 직임을 맡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임만 맡기는 게 아니라 또 보면 하나님은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맡겼어요.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여전도회에 뭐 봉사부장을 맡겼다. 아, 그러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 봉사부장? 걱정하지 마세요. 봉사부장 맡으면 하나님이 또 거기에 걸맞게 능력 주시고 재주 주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 그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또 주셔.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맡았는데 난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능력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셔. 그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잖아. 기업 받은 게 없으니.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일은 해야 되겠는데 일은 엄청 힘든 건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레 필요해? 줄게. 뭐 소 필요해? 줄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소를 몇 마리 주었는가? 소 4마리. 수레는 몇 개? 2개.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8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몇 개? 8개. 수레가 4개. 몇 배? 게르손 자손의 2배. 왜 무라리 자손에겐 더 주고 게르손 자손에겐 덜 줬을까요? 무라리 자손이 더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든 만큼 그 힘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정말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또 감당 못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신다. 또 감당 못할 일을 주셨으면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게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딱 보시고 게르손 자손은 무겁긴 무거운데 수레 2개에 소 4마리면 충분할 것 같다. 그만큼 주신 거야.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얘네들은 좀 무거우니까 수레 4개에 소는 8마리 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받은 수레, 받은 소 다 썼죠? 고앗 자손은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러니까 고앗 자손은 맨날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낑낑 메고 가고, 게르손 자손은 이 수레에다 실을 때만 좀 힘들고 피곤하지만 실었다 그러면 룰루랄라 하고 수레 옆에서만 가면 되잖아. 그러면은 누가 제일 좋을까? 우리는 여러분 무라리 자손 할래? 게르손 자손 할래? 고앗 자손 할래? 그러면 뭐 하고 싶을까?
그냥 광야 40년을 그냥 메고 낑낑 메고 가는 거 하고 싶까? 아니면은 수레에다 싣고 가는 거 하고 싶까? 또 수레에 실을 때도 무라리 자손은 무거운 거니까 낑낑 매면서 그 수레 4개에다 실으려면 이게 굉장히 수고가 많잖아요. 게르손 자손은 반만 하고 딱 끝나잖아. 그럼 나는 어느 걸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냐고, 만일에 셋 중에서 하나. 시키는 대로. 그게 정답이야. 그게 믿음이야. 자, 어떻게 보면은, 고아자손이 제일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고아자손은 언약궤를 메고 가잖아. 성물을 갖고 가잖아. 폼나잖아, 그거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수레 끌고 가니까는 또 고아자손이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각기에 맞게 장단점이 다 있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직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나보다. 그러니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맡겨주시지 않았을까? 그냥 이 믿음으로 아멘. 그냥 맡았으니 충성하겠습니다. 하고선 우리 곽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탁 나가는 게 이게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거를 다 알아서 주시는 거야. 이게 바로 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맡은 바 일들이 있어. 그리고 그 맡은 바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또박또박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고아자손들은 9절에 보면 그저 얘네들은 어깨로 낑낑 메고 가지만, 그러나 이 언약궤 같은 걸 메고 갈 때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다니. 그러나 힘은 들겠지.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다니. 그러면서 또 보람을 느끼는 거고요. 자, 이러면서 이렇게 주의 일을 각자 사람들이 맡은 바 일에 충성을 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단에 이 성소 안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예물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필요한 것들을 지금 누가 들고 나오느냐 하면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족장들, 이스라엘의 이 레위 지파 외에 이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족장들도 뭐 족장 것을 드리겠습니까? 물론 족장이 제일 많이 부담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스라엘 전체 그 자기 지파에 있는 능력을 모아서 이렇게 해서 어떤 예물을 드리겠지요. 자, 그래가지고 이 예물을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은 12절에 보게 되면 제1일에, 그 1일이라는 건 뭐냐면 단에 기름을 바르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1일, 2일, 3일 뭐 이런 식으로 그 날을 정해가지고 각 지파마다 그 할당량을 감당을 해야 돼. 근데 뭐 한꺼번에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한꺼번에 하면은 너무 번거로우니까 하나님께서는 1일은 누구, 2일은 누구, 3일은 누구. 그래가지고 총 12지파로 해서 12일까지 해가지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소임을 분담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12절에 보게 되면 첫째 날, 어떤 날에는 누가 하는가, 이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주관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제1일에는 유다 지파가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손이다. 나손.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뭐냐?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 그래가지고 이 그릇에는 뭘 들어가는 거냐면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이렇게 채우는 접시예요. 이런 것들도 누가 준비하냐? 각 지파에서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 고운 가루도 준비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금숟가락 하나. 이 금숟가락은 분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 향을 담는 숟가락입니다.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이 있는데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 또 수양 하나,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 꽤 많죠. 번제물로 수양 하나, 숫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1년 된 수양 하나. 그 다음에 속죄제물로는 수염소 하나, 화목제물로는 소들 수양 5, 수염소 5, 1년 된 어린 수양 5. 자,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은 지금 한 지파가 드리지만 지금 이 1일에 드리는 제사는 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하루씩을 분담해서 할당해가지고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의 이 양은요, 똑같아요. 유다 지파나,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나, 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제3일에는 스불론 지파나,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양으로 드려요. 그런데 12지파가요. 어떤 지파는 좀 강한 지파가 있고 능력 있는 지파가 있고 부한 지파가 있고 어떤 지파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물 드리는 것은 똑같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똑같은 관심을 표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1일에서부터 12일까지 요 누가 담당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어떤 순서로 돼 있냐면 우리 그 이스라엘의 진을 칠 때 보면 회막이 나오고 동편에는 어느 지파, 그 다음에 남편에는 어느 지파, 서편에는 어느 지파, 그 다음에 북편에는 어느 지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가. 그래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그래서 동쪽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1일, 2일, 3일은 이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넷째 날에서부터 3일 동안에는 남쪽에 있는 지파. 거기 남쪽에 있는 지파가 누굽니까? 30절에 보면 루벤 지파, 그 다음에 5일에는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6일에는 이런 식으로 갓 지파, 이런 식으로 남쪽에서 진친자들이 예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는 서쪽에 있는 자들이 또 예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는 북쪽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예물을 바쳐요.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이 교회의 어떤 성소의 일을 그냥 은혜로 마구잡이로 다 은혜인데 그냥 되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 순번을 정해서 딱딱 정해진 양만큼 또박또박 하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교회마다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교회가 은혜로 하는 거지 너무 질서, 법 이런 거 강조할 필요 있나?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은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이 정말 하나님의 집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그냥 은혜로운 집단이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서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게 되는 이런 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싸움하는 공동체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이 주신 조직,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운영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여리고를 점령할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질서 있게 움직여졌어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여리고를 칠 때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여리고를 점령하면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까짓 거 외투 하나쯤이야, 이 금덩어리 한두 개쯤이야 하고 빼돌렸거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승리의 비결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술 잘하는 어떤 용사가 몇 명 있냐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이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승리냐 패배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하는 방식은 너무 이상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런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움할 때 우리가 무술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애들도 알아. 말씀 칼 가지고 이러고서는 애들도 말씀 칼 가지고 하늘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방법은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는 게 이게 말씀 칼이다. 이거 알아요. 그리고서는 그러고 나갈 때 승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가만 보면은 이건 무슨 싸움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냐? 이 번제물, 속죄제물,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이런 거를 드리는 거예요. 다 뭔지 아시잖아요.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죄 사함받은 되면 어떡합니까? 감사해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소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이런 다짐을 담아서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화목제를 드리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 7장이에요. 내용인즉슨 굉장히 길어요. 자그만치 89절까지 있습니다. 7장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1일, 2일, 이름하고 어느 지파냐라는 것만 다르고, 또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라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 드리는 예물의 내용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길긴 하지만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7장에 대한 내용은 끝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 8장도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게 싸움하는 얘기와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지금 내용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 섬기는 일 잘하면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 8장도. 근데 여기 8장에 보게 되면 등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잔, 등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등잔, 등대에 대한 얘기는 우리 출애굽기 때 이 성막 만들 때 이 등대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지침 줄 때도 등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지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대를 만들 때도 또 등대 얘기 또 나오고 또 레위기에 또 등대 얘기 또 나오고 민수기에 또 등대 얘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등대의 얘기가 의외로 오경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거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등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이 등대는 순금으로 만든 거 아시죠? 순금. 그리고 7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순금으로 만들었다 하면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 예수님의 어떤 신성,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빛인데 바로 그 순금 등대로 되어 있는 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7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죠. 예. 그리고 또 7교회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완전하시잖아. 빛으로서 완전하신 분이니까 7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가 몇 개냐면 7교회거든. 예. 근데 이 교회는 세상의 빛 아닙니까? 그래서 7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 7등잔을 이렇게 이 등대 앞으로 이렇게 쫙 비추게 하시는 거야. 근데 이걸 왜 비추게 하느냐? 이 빛을 비춰야 되는가? 이 성막 안에는 전기장치가 없잖아요. 그냥 텐트가 쳐져 있으니 빛이 들어올 틈이 없잖아. 그러니 이 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이 빛의 그거는 뭐냐면 이 등대에서 나오는 빛밖에 없어요. 그걸 비춰줘야 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뭐 눈에 보여야 하지. 그렇게 해서 이 등을 비추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이 등대는요, 이 등대 이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이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고요. 그 위에는 7개의 6개 해가지고 12개의 진설병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근데 그 진설병을 향하여 이 빛이 쫙 비추는 거예요. 빛이 쫙 비춰. 자, 그런데 이 빛은 사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 등대에 기름이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역사로 빛이 밝아지는 거야. 성령의 역사로 이 그리스도도 성령에 충만해서 빛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로 빛이 쫙 밝아지는 그 빛이 누구를 비추냐? 떡상. 떡상은 이렇게 이제 떡을 바치는 이 상인데 이 떡상은 제가 이전에 또 얘기했습니다만 뭘 비유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위에는 뭐가 놓여져 있냐면 12개의 떡이 놓여 있어요. 왜 12개냐?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딱 받들고 있는 거냐 하면은 12지파를 딱 받들고 있는 거야. 근데 그곳에 어떤 빛이 비춰져야 돼? 성령이 타는 그 기름에 의해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상과 그리고 12개의 떡을 다 비추어질 때 이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령의 그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 악과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성령의 비추임을 받을 때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등대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등대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금을 쳐서 만들었어. 그래서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등대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면 이쁘겠다. 사람이 디자인한 게 아니라 이 등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서 등대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내뱉은 그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뭘? 내 욕심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식양을
내가 다 성취하고 간다라는 이런 승리의 고백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성령의 비추임, 돌보심을 받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성막에 그 두령들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여러 예물들이 나오고요. 그 예물들을 가지고 소제 드려야 되고, 화목제 드려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속죄제 드려야 되고, 번제 드려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은 제물들을 이게 짐승을 배를 갈라서 내장 빼내고 더러운 부분 씻어내고 뭐 물두멍에다 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땔감 공급하고 뭐 이러려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섬기는 일을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 만의 힘으로 못할 것을 너무나 잘 하셔. 그들만의 힘으로는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다가 또 뭐 우리 앞에 5장에 보게 되면 의심의 소재 있잖아. 어떤 부부가 이게 지금 부부간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오면 또 제사장은 그들 앞에서 그런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그 일도 해야지. 뭐 별의별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 땔감은 누가 땔감은 마련하고 그리고 이 짐승들 잡는 거는 누가 잡으며 뭐 이거 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셨냐? 레위인. 그래서 5절부터 보게 되면 이 8장 5절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를 취해라? 레위인을 취해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라? 정결케 해라 라는 거예요. 왜 레위인을 정결케 해야 되냐? 제사장만의 힘으로는 이 성소에 관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도울 수 있는 레위인을 준비해야 돼. 근데 이 레위인도 결국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부정해가지고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레위인을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레위인은 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가정들이 첫 아들, 장자가 태어나면 하나님 앞으로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아들들을 원래는 제사장을 돕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멀리 저 남쪽에 있는 땅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자기 아들을 성소의 일을 돕기 위해서 아들을 파견하면은 이산가족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 자식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게로 돌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들을 별도로 구별하는 것은 곧 누구를 구별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이 제사장 레위인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누가 할 일이었냐면 각 지파의 첫 자식, 각 가정의 첫 자식. 첫 자식은 또 뭐냐? 그 가정의 대표야. 그러니까 첫 자식이 가서 주의 일 한다라는 거는 누가 일을 하는 거냐? 그 가정 전체가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온 그 백성의 하나님의 섬기부하. 뭐 우리 옛날에 뭐 이북에 보면 뭐 전 국민의 간부화, 뭐 전 국토의 요새화, 뭐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그 싸움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 백성의 제사장화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전 백성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레위인을 취한 것은 뭐냐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대신이야. 그래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것과 같아. 자, 그런데 이 정결케 하는데 7절에 보게 되면 무슨 물로 그들에게 뿌리느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 속죄의 물이라는 물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민수기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만 19장에 보게 되면
자, 거기 민수기 19장에 보면 거기도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19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19장 2절입니다. 민수기입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끌고 와서 누가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그거를 잡는다. 그리고 잡아가지고 그거를 태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잡은 다음에는 뭐 하냐면 5절에 보면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살라요. 그리고 그 가죽, 고기, 피와 똥을 다 불살라요. 그리고 그 불살릴 때에 뭐 하느냐? 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런 것들을 취해가지고 암송아지 불살릴 때 그거를 또 던져요. 그러고 나면은 이 암송아지가 뭐가 생길까? 다 재가 될 거 아니에요? 9절에 보게 되면 이 암송아지에 재가 나오면은 그 재를 거두어 가지고 진 밖에 깨끗한 곳에 별도로 보관을 해둬요. 그럼 보관을 했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이라고 돼 있죠? 요게 아까 얘기한 속죄의 물이야. 그래서 뭔가를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할 때는 그 재를 이렇게 한 줌 쥐어다가 물에다 타. 그래가지고 그걸 휘휘 휘저어가지고 그 물을 뿌리는 게 뭐냐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주술적이고 무슨 무당 뭐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우리 그래서 이 캐톨릭 같은 데 보면은 간혹 이 캐톨릭 사람들 보면 뭐 성수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이런 짓 많이 하잖아. 아마 다 이런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 왜 하필 붉은 암송아지인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면 숫송아지여야 될 것 같은데 왜 붉은 암송아지 아니냐 하면은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암송아지냐 하면 암송아지는 온유하거든. 마치 예수님의 온유하신 품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몽땅 살랐다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 속죄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헌신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붉은색, 뭐 우술초, 홍색실 이런 걸 태울 때 같이 했다라는 건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뭐 우술초는 우리의 죄 씻음의 사역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모아놨는데 그거를 물에 탔다면은 결국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만이 우리의 부정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상징적 표현이 뭐냐면 그 속죄의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물을 뿌린다고 뭐 거룩해 지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래 너희들이 깨끗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속죄 사역과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속죄되어진다라는 것, 부정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부정을 깨끗하다고 일컬어 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에 의미 있는 것은 물을 뿌렸을 때 거기에 어떤 특별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깨끗해지기 위해선 정말 누군가의 속죄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보혈의 이 흘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믿으라고 이런 의식을 제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용은 빼먹고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거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민수기 다시금 8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데요. 8장 6절에 보면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이 속죄의 물,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타서 만든 물, 그 물을 몸에다 뿌려. 그러니까 레위인도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하냐?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데 전신을 삭도로 밀어요. 전신을 민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털만 미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미는 거야. 왜 이렇게 미느냐? 사실 이 털 사이에 있는 어떤 때, 찌꺼기 이런 것들은 잘 씻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싹 다 밀어서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을 싹 밀어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의복도 빨고, 몸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또 뭐 한다? 여기서 또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소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물을 취하고, 회막 앞에서 이런 제사들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무슨 제사부터 드려야 될까?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소제를 드리겠죠. 근데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정결예, 레위인들이 정결예를 드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레위인들이 정결예를 드려야 되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여기에 보면은 희한하죠. 안수를 하면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수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안수하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아까 레위인은 누구 대신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첫 자식의 대신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첫 자식은 누구의 대신이라고요? 그 가정 전체의 대신이 첫 자식이야. 근데 그 첫 자식 대신으로 누구? 레위인.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누구 대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신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제사를 지낼 때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 위에 안수한다 그랬죠?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옅니다 하는 거라 그랬죠? 자기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킬 때 안수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이 레위인들이 할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우리 대신입니다 하는 표로서 그 레위인들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제 일을 할 때는 누구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냐?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뭘로 드려요?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린다. 여러분들 그 요제가 뭔지 아시죠? 요제는, 거제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요제는 앞으로 흔든다 그랬죠? 그러면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라는 거는 제사장이 레위인 한 사람을 딱 들고 앞으로 내밀었다 이렇게 했다 하려면 사람을, 그 무거운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아니면 제사장 한 두어 명이서 레위인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는 손잡고 하나는 발잡고 해서 이렇게 하나?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번제단에 보면 이 밑에 약간 턱이 져 있어요. 올라가는 턱이 있어. 그래서 레위인을 거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방식을 띠게 하는 것이 레위인의 요제라는 거야. 또 어떤 이는 또 이야기하기를 레위인의 요제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 이런 것이 레위인의 요제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제일 마지막은 또 뭐냐 하면은 우리 아까 8절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을 들고 나온다 그랬죠? 또 12절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에게 그 가지고 온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케 하고, 이제는 이제 레위인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레위인들이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 제물들을 속죄제물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다 보면 드리는 제물 가운데 넓적다리, 또 가슴살 이런 것들을 보통 요제로 드리잖아.
이런 거를 제사장이 이렇게 요제로 드리는 것이 뭐냐면 레위인의 요제다라고 얘기하는 설도 있어요. 아무튼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내미는 것은 뭐예요? 이 레위인은 이제부터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랬는데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미는 일은 제사는 누가 드리냐면 제사장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내밀었을 때 하나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레위인을 너 가져라. 이러고서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자, 아까 제사장들만으로는 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대신으로 바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레위인들을 누굴 돕도록? 제사장을 돕도록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이거 제사장들에게 너 가져라. 그래서 왔다 갔다 되는 거야. 이게 레위인의 요제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 11절에 보게 되면, 이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면, 이 레위인들은 여호와를 봉사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여호와를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정결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레위인을 구별해라. 이 거룩하게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에게 속한 자니까. 그리고 이 레위인을 정결케 하고 요제를 드린 다음에는 그들이 어디 가서 일한다? 본격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15절. 자,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뭐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사실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신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뭐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바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 뭐냐?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무슨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내 인생의 나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의 마음속에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 언제부터? 이미 애굽 땅에서 노예였다가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는 그 순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것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것이 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받을 때 이런 신앙 고백 같은 거 하잖아. 소요리 문답 같은 거. 참 그거 듣고서는 좀 마음이 불편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린 뭐야? 맨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취하고 우리는 그냥 맨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쇠 빠지게 일하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든 때가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희생인 줄 알고 손해인 줄 알고 내 것을 다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순신 장군도 알았어. 필생즉사 아니지 필사즉생. 필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생각하면 반드시 살아요.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런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승리할 거냐? 너희들이 승리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무기 좋고
산성, 요새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은 철저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잘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싸움에 나가서 승리한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원리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잘 적용을 한다면 교회가 무엇을 힘을 써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8장 다 맞추진 않았는데 다음번에 제가 물어보면 8장 한 중간까지 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8장 중간서부터 나머지 내용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찌해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찌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도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는 나의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나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나의 물질의 힘, 어떤 무력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힘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잘 의지하며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인식하고 정말 힘써야 될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힘쓰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일에 힘쓰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